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내와 한 데나리온이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아멘. 함께 선포합시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에게 큰 위로를 받습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사실 세상의 세계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법도 다르겠죠. 세상에서 계산하는 법과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법이 다르겠죠.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 천국은 어떠한 자들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인을 한번 보세요.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을 천국에 들여보낼지. 도훈이 지금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천국에 들여보낼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눈여겨보아야 될 몇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500원짜리와 5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갖기를 원하십니까? 정상적인 거예요. 5만 원짜리를 가져야 돼요. 500원짜리보다 5만 원짜리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1998년도짜리 500원은 150만 원의 거래가 되더라고요. 500원짜리를 가지시겠습니까? 5만 원짜리를 가지시겠습니까? 이거 아까 저랑 많이 다르신데.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는 500원보다 5만 원이 가치가 더 있어요. 근데 그 가치를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희귀 동전을 수집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1998년도 500원짜리가 모르겠어요. 저 때 저 500원짜리를 좀 많이 이렇게 생산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그 500원짜리 뭐가 들어갔다든지 해가지고 지금은 한 150만 원에 이렇게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몇 달 전에죠, 몇 개월 전에 이제 저와 선민이가 집에 있는 동전을 야, 다 갖고 와봐라. 인터넷에 다 찾아봤습니다. 10원짜리, 100원짜리, 50원짜리, 500원짜리. 야, 어떤 게 뭐 이렇게 비싼 게 있나? 혹시 있을 수 있으니 우리가 찾아보자. 했더니 이렇게 희귀 동전이 이렇게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500원짜리가 7만 원에 거래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500원의 가치, 5만 원의 가치는요, 사실 확연히 드러나는 거죠. 5만 원이 귀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 500원일지라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눈에 보여지는 세상에서 계산되어지는 500원이 아니라 정말로 희귀하기 때문에 이것은 150만 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땅에서도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더라도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고요. 하나님을 믿고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또 구하고 응답받는 법칙도 있어요. 너희는 내게 기도하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만 하실 겁니까? 응답은 언제 받아요? 언제까지 심기만 하실 것입니까? 언제 열매 맺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마십시오. 응답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냥 심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왜요? 심었으면 거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거두는 때를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응답받은 때가 되시고, 아멘 하신 분만 오늘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언제까지 기도만 하고 앉아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했다면 응답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아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맞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응답을 오늘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내가 응답받는 때가 되어야 되고,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는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때가 오늘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맞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뿌리기만 하고, 언제까지 기도만 하고, 언제까지 기다리면 지치고 힘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응답은요 아직 없습니다. 씨 뿌리고는 있습니다. 열매는요 아직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까요? 그러니 우리는요 뿌린 대로 거두는, 그러나 그 응답받는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이에요. 오늘. 열매 맺는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합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까? 그러나 그 기도한 것에 비해 응답은 사실 미비하다라고 느껴져요. 심은 것에 비해 열매를 거두는 것은 미비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아니요,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이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뭐예요? 간절히 매달려야죠. 한 여인이 자기의 딸의 질병을 놓고 예수님께 매달리듯이,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인이시여, 자기에게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음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뭐라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얻어야 됩니다. 그 간절한 간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때임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도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가나안 땅을 들어감에 있어서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요 가나안 땅을 보면서 모세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려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힘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이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상황은 여전히 보이지 않아요.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려움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힘든 고난과 인생의 힘든 어떠한 역경이 너의 앞에 있다 그러면 무엇부터 흔들려요? 믿음부터 흔들리죠. 신앙부터 흔들리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보스러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포도원의 일꾼, 주인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 천국이지 않느냐? 사실 이 본문 말씀은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언제 쓰여졌냐면 마태복음이 AD 70년에서 80년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70년, 80년. 예수님께서 33살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33살에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40년 후에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어요. 마태복음이 쓰여졌어요. 그런데 이미 돌아가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AD 70년, 80년 돌아가신 이후에 40년 이후에 이 복음이 쓰여졌는데 왜 그때 이후에 1세대들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던 1세대들이 이제 다 죽고 2세대들이 신앙을 이어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때에 마태는 이 마태의 제자는 이것을 가지고 왜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때 당시에 얼만큼 공헌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수 있는가? 이것이 그때 당시에 큰 고민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데 내가 얼마만큼 교회에 공헌해야, 얼마만큼 내가 일을 해야, 얼마만큼 내가 애를 써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이 그들의 대화의 주제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AD 70년, AD 80년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누가 상석에 앉느냐, 누가 좋은 자리에 앉느냐, 누가 앞서 앉느냐. 그런데 오늘 초점의 말씀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일의 양이 많고 적음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먼저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를 적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왜요? 세상적인 개념으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더 사랑받을 것 같아요. 덜 하기 때문에 나보다 사랑을 덜 받겠지. 이것이 아침에 온 그 품꾼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일의 양이 많고 적음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오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였을 뻔했습니다. 약속했어요. 아침에 온 자는 내가 너 하루에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품꾼으로 살았던,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그냥 그 주인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루를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더 줄 수도 있고 그 한 데나리온만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팁이겠죠. 일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조금 더 줄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뭐가 아쉬워서 또 나가서 일꾼을 얻겠습니까? 예? 나 일 좀 시켜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9시에도 가고 12시에도 가고 오후 3시에도 가고 지금 5시에 마감인데 4시에 가서도 일꾼을 불러 모읍니다. 일꾼의 손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시장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불러 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포도원 주인의 목적은요, 사람들에게,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일을 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언가 주고 싶기 위하여, 구제하기 위하여,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 그들에게 뭔가 하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주인이 자신을 선택해 준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이 다 그래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해요? 9시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5시에 마감인데 4시에 부름을 받은 자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내가 그러한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기회를 얻었구나. 내가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 기회를 한 번 더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9시에 부름을 받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4시에 부름 받은 자들과 똑같이 취급하냐라는 거죠. 내가 이 교회 몇 년을 다녔는데 왜 1, 2년 다닌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하냐라는 거죠. 그러한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러니까는 그냥 한 대리 아니면 근데 상당하게 주리라.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하루 품삯의 개념, 바로 그겁니다. 한 대란 이론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러주기만 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큰 맘 먹고 준 겁니다. 그리고 더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일한 만큼이라는 의미, 그것이 아니라 너가 일한 것보다 내가 더 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상당하게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구원의 은혜로만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큰 은혜를 구하십시오.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십시오. 더 큰 물질의 축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재정을 위하여, 더 큰 건강을 위하여, 더 큰 사업과 더 큰 기대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포도원의 주인은 천국은 일한 만큼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신앙의 연수만큼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먼저 믿은 자나 나중에 믿은 자가 동일하게 들어가야 될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그것은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주님이 주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괜히 기대하게 하고서. 보세요. 이제 먼저 온 사람에게 한 푼 1데나리온을 주고 집에 가. 그런 다음에 이제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또 4시에 온 사람에게 불러다가 야, 내가 너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저 9시에 온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마. 비밀로 해야 돼. 그러면 사실 원망도 없어요. 불평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늦게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주거든요. 4시에 온 사람을 한 데나리온 줍니다. 1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줍니다. 11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줍니다. 그러면 9시에 온 사람들은 기대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죠. 저만 욕심이 있고 저만 나쁘고. 예? 9시에 온 사람은 나보다 일을 적게 했는데 한 데나리온? 나보다 일을 적게 했는데 나는 아침에 9시에 왔잖아요. 기대가 있어요. 좀 뭐라도 더 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받고 보니까 뭐예요? 한 데나리온이에요.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이게 문제예요. 억울한 게 문제. 예?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예? 주인과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나는 약속한 것을 받았으면 나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욕심이 생깁니다. 저 앞에서부터 주는데 기다리는 거죠. 난 좀 더 주겠지.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일 끝나고 이제 급료를 나눠주는데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나눠줘요. 주인은 참 어떻게 기대하게 하고 나서 우리에게 대해 참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주인이 첫 번째 온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5절, 11절 말씀 보세요.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합니다. 합당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합당한 것을 받고도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왜 그래요? 자꾸 비교하려고 그래요. 자꾸 저 사람과 나의 차이를 자꾸 발견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 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종이 주인을 향하여 원망하고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은 무슨 갑질이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종이 주인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내게 행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로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마음을 가진 본인이 나쁜 거죠.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나는 나쁜 게 아니다. 내가 선하다고 너가 나를 악한 사람으로 보느냐? 나는 너와 약속한 대로,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내가 처음에 너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거면 됐지. 왜 남이 일을 적게 했는데 많이 받았다고 그것을 가지고 네가 주인 행세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 행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얼마를 받은 것 사실 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남이 얼마를 받은 것 내게 중요합니까?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단지 부러울 따름이다. 네, 부럽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누가 얼마를 받았느냐 사실 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주고 안 주고는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저희 이제 아버지 아버님을 뵈러 갈 때마다 애들에게 용돈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째 아들에게는 5만 원, 둘째 딸에게는 3만 원, 셋째한테는 2만 원을 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하지 않아요. 예. 5만 원, 3만 원, 2만 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순서가 안 바뀌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막내 딸이 원망을 한 거죠. 원망이라도 보다도 이렇게 주면 안 됩니다. 5, 3, 2 이렇게 주면 안 됩니다. 불공평합니다. 4, 3, 3으로 줘야 됩니다. 4, 3, 3. 아들 4만 원 주고 3, 3으로 줘야 됩니다. 반영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버님이 자녀들이 오면 4, 3, 3으로 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래요. 주고 안 주고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주인이 정하는 거예요. 주인이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품꾼은 뭐 했습니까? 원망했습니다. 받은 것에 감사했지 않았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나중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이라는 거예요. 사실 보세요. 아침 9시에 온 사람이 적게 받은 게 아닙니다. 아침 9시에 온 사람이 불만을 가진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더 여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나보다 적은 시간을 일하는 사람에게 적게 주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그거예요. 나 한 달이면 받은 거 나 이해해. 그런데 왜 나보다 적게 일했잖아. 그럼 적게 줘야지 왜 많이 주냐라는 거죠. 사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교회에 맞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신보다 교회를 적게 다니는 사람이 왜 직분을 먼저 받느냐라는 거죠. 왜 중요 요직에 들어가냐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연수가 얼만데 왜 저 사람은 적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냐라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맡겨진 일만, 하나님께 내게 맡겨진 일만 감당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먼저 일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나중에 일하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수여되는 거예요. 천국의 비유라고 말씀합니다. 20장 1절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라는 거죠. 주인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9시에 온 자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4시에 온 자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진 곳이다라는 거죠. 내가 먼저 됐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소유권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조금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나보다 적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것은 뭐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경고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을 잔치로 비유했습니다. 잔치. 여러분, 이게요 그냥 잔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 버리신다? 그런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와 같다. 천국은 잔치다. 그런데 그 잔치에는요 누구도 상석이 없고 하석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한 상에 둘러앉아, 우리 찬양에도 모두가 한 상에 둘러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한 상에 둘러앉은 모두는 한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상석에 앉지 못할지언정 다른 사람이 나와 동석에 앉거나 상석에 앉은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너는 이 자리,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미 그도 그 잔치 자리에 앉을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너는 우리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 너는 우리의 예배에 참여할 수 없어. 너는 우리 모임에 참여할 수 없어. 그 생각을 한 사람, 그도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자리를 상실한 자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 구원받지 못할 자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너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이러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내가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원망했겠습니까? 예? 비교해서 우리는 감사해요.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내게 주신 은혜가 더 커. 늘 항상 비교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고난이 적으니까 그래도 감사해.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도 감사해야지. 우리는 왜 비교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15절,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의 판결은요, 가끔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판결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칭찬받겠지? 근데 책망받습니다. 나는 정말 한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섬긴 게 없고 하나님께 책망받겠지?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내 생각과는 전혀 정반대의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 사실 세상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은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계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계산되어지는 일, 앞에서부터 주니 나는 좀 더 많이 받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 여러분 그러한 기대를 주님께서 무시한 것이 아니에요. 그와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예를 들어서 4시에 온 사람에게 두 데나리온을 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차별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다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각 사람이 다 뭐하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차별로 생각해요. 우리는 내가 그것을 저 사람보다 내가 사랑을 덜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은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부족함과 넘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너도 사랑해, 너도 사랑해. 나는 너이기 때문에 사랑해. 그리고 나는 너이기 때문에 사랑해. 내가 너보다 얘를 더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그런 적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대하여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도 한번 보세요. 한 컵의 믿음이 100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믿음이 70이 있어. 하나님께서 내게 30을 채워줘서 100이 됐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믿음이 1밖에 없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믿음이 70이었는데 30을 채워줬으니 저 사람 믿음이 1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에게도 30을 채워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30 받았거든. 근데 저 사람에게는 믿음이 1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는 거예요? 99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99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차피 100 넘치면 끝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더 많이 있을 수 있고 믿음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30이 모자란 사람에게는 30을 주시고 70이 모자란 사람에게는 70을 주셔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높고 낮음이 없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그래서 우리가 오래 일했다고 얻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먼저 갔다고 얻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1등이 있고 꼴등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은 1등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니 내게 채워주신 것만 저에게 똑같이 주십시오. 아니요. 내가 100이면 주님 저 사람도 100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신 은혜가 30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이 100이 되려면 90이 필요한데 저 사람에게는 90을 주셔야 저와 내가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일하게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영향력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마십시오. 응답을 구하십시오. 심기만 하지 마십시오.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나도 갈 수 있고 너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지만 너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100으로 생각할 때 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씩을 다 주시는 겁니다. 내가 먼저 일했는데 아니요. 한 데나리온이 완벽한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천국입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